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 오늘 욥기서 33장 14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엘리후가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으로 교만을 막으시고 또 질병을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일만 천사 중 하나가 중보자로 혹시 나서서 대속물을 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반복하심은 사람들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져 생명의 빛을 비추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엘리후가 욥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자,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용에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자,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번 말씀하시느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에 환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침상에서 잠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꿈이나 밤에 환상을 볼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정작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저께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건 지난번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영성 훈련이 생각이 났어요. 지극히 당연한 일상이죠. 늘 똑같은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지 몰라요. 문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식대로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들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자, 하나님이 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실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에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18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17절에는요. 행실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또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죠. 아이, 저 사람은 늘 그래. 아닙니다. 뜨거운 맛을 못 봐서 그런 거죠. 우리가 내일 일이 어떻게 되는지 어렴풋은 알고 있겠죠. 내가 열심히 공부 못하면 이 다음에 망할 것이다. 잘못될 것이다. 예를 들면 그럽니다. 꼭 공부를 잘해야만 세상을 잘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오늘을 잘하면 내일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거를 분명하게 믿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요. 오늘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리고 내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고 망한다는 분명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충 삽니다. 자, 의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암 걸린 사람한테 당신 식습관을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6개월을 넘기지 못합니다.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를 악물고 식습관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냥 건강검진을 하면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다가 운동 안 하시다가 오래 못 삽니다. 예. 그러고 지나가는 겁니다. 아니, 건강 운동을 잘하면 그리고 열심히 하면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산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 마음에 실제로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주 확실하게 각인되기 전까지는요, 사람은 늘 자기가 하던 대로 살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깨지느냐? 아주 확실하게 각인이 될 때 비로소 깨지는 거예요. 대충 이해하고 세상에서 대충 합니다. 그거 갖고 바뀌지는 않게 되더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실을 바꾸려고 또 교만을 막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욥에게 이렇게 당부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엘리후가 23절에 한번 보십시오. 23절하고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1만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담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니라. 자, 만약에 천사 중에 정직함을 대변해 줄 중보자가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회복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내가 욥 대신에 대속물을 얻었다. 그리고 더 이상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실 거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이 단어는요, 코페르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어떤 뜻이냐? 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범죄에 의해 처형이 있기 전에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불을 하면 몸값을 지불하면 자유의 수단이 되는 거죠. 이것은 성경사에 또 예수님 당시까지 대속물에 대한 개념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 내용의 의미는 23절과 24절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천사가 1만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도 의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천사를 대신해서 불쌍히 여겨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영혼을 더 이상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고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얻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 구약에 대속물을 갖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전제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로 대신 죽습니다. 이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대속물을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이 자체가 결국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죄를 고백하고요,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 교회 나오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것은 종교인이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분명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척하는 거죠. 위선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오늘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는 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가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는 그 사람들은, 그래서 23절과 24절은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죠. 자, 26절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역사하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니라.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공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듣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문을 여셔야 합니다.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회개 기도를 하게 되고요.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실 때 항상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